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문제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계하는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이 바로 말라기서지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죠. 그래서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첫 번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이걸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죠. 그 다음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고 남유다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고레스의 칙령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 꿈을 주셨는지 환상을 주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라. 내 백성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공급해라.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로 한 5만 명 정도가 귀환하고 2차로는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귀환을 하고 3차는 느헤미야 총독을 통해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 시대는 대략 BC 430년경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전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죠. 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후로는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 때문에 너무나 혼이 많이 났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병들어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문제 4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무감각했다는 겁니다.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나는 지금도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전혀 못 느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서의 후손이 바로 에돔 족속이거든요. 이 에돔 족속이 성을 쌓고 나라를 건설해도 하나님께서 헐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에서와 야곱 누가 더 멋있느냐? 제가 볼 때는 뭐 50보 100보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셨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했습니다. 여기서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미워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마 여자들이 남자를 선택하면 저는 야곱보다는 에서를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 그는 남성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고 매력적이고 그 당시 사냥도 잘하고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하여서 야곱은 아주 여성스러웠습니다. 그가 잘하는 것은 사기치고 그리고 뒤통수 치는 거 이런 걸 또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마 우리가 택한다고 하면 야곱을 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은혜였어요. 왜 택하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 보면 에서의 후손인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건했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나라의 왕이 포로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뿐만 아니고 예전에 빼앗았던 것도 돌려주면서 성전을 지어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 그렇게 하는 왕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이렇게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겠답니다. 이게 뭐죠? 배은망덕입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과 너무 흡사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이스라엘도 포로가 되었다가 해방이 되었죠. 우리나라도 포로가 되었다가 해방이 되었죠.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해방이 되었고 우리나라는 35년 포로 생활하고 해방이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남유다가 포로에서 해방이 되었지만 그들이 무엇을 해서 해방이 된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5년 동안 일제 강점기를 지냈지만 해방이 됐어요. 어떻게 해방이 됐을까요? 뭐 대한독립 만세운동도 하고 독립운동도 했지만 그렇게 된 게 아니었어요. 전혀 뜻밖의 사건으로 독립이 되거든요. 세상 학문으로는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6.25가 터져서 우리나라가 완전 폐허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삽니까? 저는 다른 나라 역사를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망하고 나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그러면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인정 안 하니까 그렇다 치고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진짜 감사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돈이 많아요. 돈이 한 1,000억 정도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으면요. 돈이 있어도 쓸모가 없다니까요. 내가 재산이 막 한 10조가 있다. 근데 구석기 시대를 살아요. 그 돈 어디다 쓰겠느냐고요. 쓸 데가 없잖아요. 쓸 데가 없잖아요. 나라 문화가 발전이 되고 경기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어야지 돈이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집에서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감동을 받는 게 있어요. 저는 남들은 뭐 감동 안 받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폰에서 소리가 나는가? 어떻게 폰에서 영상이 되고 계산기가 되고 인터넷이 되는가? 아니 물론 이론은 알죠. 이론은 아는데 볼 때마다 저는 너무너무 신기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지금 이 전기불이 있잖아요. 지금 너무 신기해요. 물론 에디슨이 만드는 건 알지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만약에 전기가 안 들어온다. 예배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이 밤에 예배 드리려면 촛불 켜놓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또 촛불을 드리려고 했더니 또 초도 없어. 예를 들어서 그럼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진짜 심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개인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세상에 우리보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 저는 가끔씩 저를 한번 평가해 보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을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저보다 똑똑한 사람도 많고, 저보다 착한 사람도 많고, 저보다 능력 있는 사람도 많고, 왜 그 사람은 선택 못 받아 나는 받았을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 아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나를 선택 안 해주셔서 봐요. 우리 예수 안 믿었을 것이고, 예수 안 믿었으면 어디 가겠어요? 지옥밖에 들어가겠느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무감각해서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반항심입니다. 말라기서 곳곳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항하는 그런 말투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것은 제사장은 대표성을 띠고 있거든요. 그 당시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들은 나를 멸시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고 반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멸시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멸시하지 않았대요. 7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너희가 들어온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너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여호와 앞에 떡을 드릴 때 어떤 떡을 드렸다고 합니까? 들어온 떡을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였는데 주를 더럽게 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반응적입니까? 말라기 2장 17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인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된다. 그리고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얼마나 하나님을 말로 괴롭힙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의 하나님이시요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말라기 3장 8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얘기했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고 또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13절 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예, 그들은 굉장히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뭐라고요?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항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반항적으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인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는 진화론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거는 과학이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 과학 시간에 기본을 배우셨을 거예요. 이 파스텔의 법칙에 보면 무에서는 유가 나올 수 없는 게 과학의 기본 원칙이에요. 그런데 우주에 무생물체가 있는데 수억 년 동안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갑자기 그 무생물에서 단세포가 나온 거예요. 그 단세포가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나면서 다세포가 된 거예요. 이것이 진화되어서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전혀 과학적이지 않거든요. 이건 과학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상상의 결과란 말이에요. 근데 과학책 보십시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진화론은 마치 과학인 것처럼 나와 있거든요.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세상에 인간이 존재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과학자들이 말하는,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저절로 발전해서 인간이 되고, 그리고 오늘의 이 문명이 만들어졌다는 거, 요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 하나님인지는 모르겠지, 어떤 신이 인간을 만들었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한번 보세요. 자동차, 저는 인간이 만든 발명품 중에 자동차가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저 자동차가 시간이 지나서 우연히 자동차가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서점에 가면 책이 많잖아요. 한 도서관이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한 3천억 년쯤 지났더니 대형 박물관이 되고 지금보다 더 좋은 책들이 만들어진다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건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런데 인간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신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지를 저는 정말 느낄 것 같아요. 제가 모 대학원에 다닐 때였어요. 다닐 때 극렬한 진화론주의를 가지고 있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치를 떠시는 분이셨어요. 말도 못 하겠어요. 막 하면 막 입에 거품을 무시니까. 그리고 말하기를 인간은 진화되었다.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한 교수님이, 그분은 제가 볼 때 교회는 안 다니시는 분 같은데 그때 완전 진화론자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모 교수님, 당신은 그러면 정말 당신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믿습니까? 당신은 원숭이네요. 이랬더니 얼굴이 벌개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왜 원숭이냐는 거예요. 자기 조상이 원숭인데. 그리고는 얘기하기를 자기는 종교가 불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여러분, 불교의 기본이 뭐죠? 윤회잖아요. 윤회잖아요. 죽고 나면 어떤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잘 산 사람은 죽어서 극락 가는 거고, 못 살면 또 원숭이도 되고, 불교의 사상에는 진화가 없어요. 그냥 윤회만 있을 뿐이에요. 진짜 불교만 믿어도요, 진화론은 불가능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 부정하면서 또 진화는 인정해요. 그리고 한 번은 교수님이 보이시지를 않는 거예요. 얘기를 하게 됐더니 어디 다녀왔느냐 했더니 제사 지내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무에서 유가 되고 유에서 진화돼서 인간이 되었다면 인간에게 영혼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잖아요. 근데 죽은 조상을 위해서 또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이건요, 하나님께 대한 반항의 반로가 뭐냐?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가 너무 비참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예수님은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를 믿는 것만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아멘 하면 되는데 오늘 이 시대도 영적인 반항이 있는 거예요.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이런 반항적인 영이 있더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되지. 상식적으로 내가 지은 죄를 착하게 산다고 해서 해결된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내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착한 행위로 어떻게 씻을 수 있느냐고요.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죄인이다. 그러면 겸손한 사람은 아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너의 삶을 기뻐하지 않는다.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반응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반항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부주의입니다. 레위기 22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온전한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려고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 짐승을 보는 거예요. 보면 그 중에서 뭐 흠이 있거나 뭐 점이 있거나 하면 이것은 제사 드리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고 거절해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이 보니까 흠이 많아요. 점이 있어요. 이거는 제물로선 다리도 절뚝거리고 그리고 이거 상품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분명히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되죠? 뭐 제사장이 괜찮다고 하니까 괜찮은가 보다. 어차피 받아줄 것 같으면 건강하고 괜찮은 동물은 돈이 되지만 똑같은 짐승을 드리더라도 병들고 아프고 흠이 있는 것은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흠이 있는 이런 짐승을 바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흠없고 점없는 제물을 가져오라 하셨느냐? 이 제물은 신약시대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은 왜 필요하냐?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과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그냥 드리면 받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그 당시에 총독이 있었겠죠. 총독에게 막 눈이 병들고 몸에 피부병 걸리고 다리를 쩔뚝쩔뚝거리고 그리고 저도 먹지도 않을 그런 소를 잡아가지고 총독에게 제가 선물로 소 한 마리 가지고 왔습니다. 봤더니 막 언제 죽을지 모르고 막 온몸에 병이 들어서 그런 소를 가져다 주면 총독이 감사함으로 받겠느냐고요. 안 받겠죠. 구약시대의 제사는 무엇을 말합니까? 신약의 예배를 나타내 줍니다. 예배에 대해서는 부조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배를 경멸히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장이 코웃음을 칩니다. 이런 귀찮은 거 왜 드리느냐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안 해도 되는데 왜 하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죠? 내 거 드리려니까 아까우니까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경멸히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얼마나 귀찮은 거. 그래서 예배를 안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안 가면 찝찝하니까, 그래,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교회 가자. 나머지는 집에서 TV로 예배 드리자. 얼마나 번거로운 거. 이런 것이 하나님을 경멸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한 수 더 더죠.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는 가야지. 언제? 성탄절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는 가야지. 1년에 한 번 정도. 그 성탄절 예배도 너무 오랜만에 교회 가면 교회에서 눈치채니까 예배 중간에 들어갔다가 예배 마치기 전에 후딱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예배는 누구 때문에 하는 겁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근데 그 예배 시간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는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일 예배에 한번 드리는 거 한번 보세요. 보면 우리가 찬양을 드리죠.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 받는 것이 있죠.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내려 주시잖아요.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내려 주는 시간이거든요. 바꿔 말하면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시간은 아까운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왜 주일마다 교회 가야 되는가? 왜 수요일에 교회 가야 되는가? 왜 금요일에 교회 가야 되는가? 1년에 한 번만 가면 되지. 불교 신자들처럼 1년에 한 번씩만 가면 되지.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해준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 있는가? 하면서 마치 내가 선심 쓰는 것처럼 하지 말자는 거예요.
반대로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3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은혜 이 3대 표주 중에서 예배 시간에 빠지는 것이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은혜 받을 길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개인 예배를 드리든, 그리고 공예배를 드리든,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는 이 기도와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배는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억지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까요? 11절을 제가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 반항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번거로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선심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더 이상 너희들에게 은혜를 내리지 않고 이방 민족들에게 은혜를 내려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에게 은혜를 안 줘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은 은혜의 거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 말라기서를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파요. 이 말라기서를 보면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들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400년 침묵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400년이 지나고 나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잖아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니까.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돕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영육간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은 나의 사자,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 하나님이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반항적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무관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귀찮아하고 예배를 우습게 여길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것처럼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 하셔서 영육간에 큰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왜 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할까?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많이 한 것처럼 착각을 해요. 공부를 해보면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공부할 시간이 적다고 얘기합니다. 공부해보니까 학문의 세계가 너무 넓은 거예요. 회개는 누가 할까요? 평소에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이 회개할 게 많은 거예요. 회개 안 하는 사람은 회개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